정말 봄날이죠? 근데 여름이 다가오는 오늘 기운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렇게 봄날의 이른 아침에 이쁘게 단장을 하고 법회에 오셔서 법연들과 함께 기도하고 노래 부르고 행복한 시간이신가요? 네. 오는 4월 28일은 무슨 날이죠? 예, 소태산 대종사께서 여러 구도 끝에 큰 깨달음을 얻으신 날인데 이날은 원불교 열린 날이라고 해서 대각 개교절이라고 합니다. 원불교에서는 4월이 되면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의 의미와 또 원불교의 개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공부잔치, 또 나눔잔치, 놀이잔치 등의 여러 행사들을 진행을 합니다. 저희 용옥교당에서는 대각개교절을 맞아서 지난 4월 며칠에 며칠이었죠 그게? 4월 5일 지난 4월 5일에 이제 나눔잔치로 주변의 불우이웃을 위해서 동사무소에 라면 50박스 전달을 했고요. 공부잔치로는 지금 4월 그 첫 주부터 28일간 하루 10분 법문 봉독과 일기 작성, 감사 발견, 경계다를 기재하는 그런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고 계신가요? 행복하게 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교모 훈련 다녀왔잖아요. 근데 교모 훈련을 갔는데 어떤 남자 교무님께서 개를 한 마리 가져오셨어요. 훈련원에. 이제 교당에 놓을 수가 없으니까 데리고 오신 건데 골든 리트리버라고 이렇게 큰 게 있잖아요. 엄청 이쁘게 생긴 개가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훈련에 참석한 교무님들이 그 개가 너무 신기하고 이뻐서 막 간식 사과 나오면 매일 사과 갖다 주고 막 같이 산책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살다 그렇게 천방지축인 개는 우리 양명선님 개 이후로 처음 봤습니다. 사실 명선님 때 개는 크게 천방지축인 걸 목격을 못했어요. 제가 사실은 명선님 어떻게 처음 집에 갔다 왔는데 다녀왔는데 왜냐면 저 용우시장에서 밤에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다음날 교화협의회가 있어서 교도님들 혹시 또 밥을 사드시자고 할까봐 제가 상추를 좀 사서 그냥 비빔밥 해 드시자고 해야지 하고 그날 용우시장에 상추를 사러 갔는데 상추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갖고 에이 모르겠다 하고 다시 시장을 돌아서 큰 길로 하필 오는데 거기 어떤 남자분이 걔한테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숑 걔한테. 그래갖고 제가 원래는 보고 지나가는데 그걸 보고 아이고 천방지축이구만 이렇게 말이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어린 개라서 그래요 이러면서 쳐다보시더니 혹시 교무님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 누구세요? 저 교무님인 거 어떻게 하셨어요? 하고 마스크를 딱 벗으시면서 저 차영원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는 어떤 시즌이었냐면 형원님하고 명선님하고 제가 작년 5월에 왔잖아요. 이 부처님 오신 날 저 뒤에 꿈같이 생각이 나요. 뒤에 마스크 쓴 상태로 앉았다가 눈도 안 마주치고 도망가신 상태여가지고 사실은 그 얼굴 잘 몰랐던 거예요.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그래가지고 그 형원님, 어머 형원, 제가 근데 매일 이것을 단별 이름을 매일 보고 있으니까 이름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 형원님 여기 지금 산책 가세요 하고 쫓아가니까 형원님이 교무님 근데 어디 가세요? 저 형원님 집 어딘지 구경하러 가죠. 그랬더니 전화 딱 하시더라고요. 교무님 집에 가신다. 밥 차려라. 그래갖고 밤 8시에 가서 지금 밥 먹었잖아요, 제가. 오늘은 근데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 개도 정말 너무 천방지축인 거예요. 산책을 하면 그 큰 개가 아무한테나 막 올라타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가해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너무 반가워서 막 사람을 올라타고 그러다 보니까 막 교무님들 옷이 다 찢기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 교무님이 개를 산책시키는 모습을 보니까 교무님이 걔한테 끌려다녀요. 그 교무님도 등치가 큰 남자 교무님인데 아다다다다 하고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늘 끌려다니는 거예요. 누가 누굴 끌고 다녀야 돼요? 산책을 할 때? 예? 왜요? 왜 사람이 개를 끌고 다녀야 돼요?
왜 개가 사람을 끌고 다니면 안 돼요? 예? 개가 지 멋대로 하는 것이 길들여지면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그 개한테도 좋지 않고 그 주인한테도 좋지 않죠? 아무한테나 올라타고 옷을 찢고 사람을 물고 요번에 그 줄 풀린 개가 그 작은 개 물고 막 사람도 물고 해가지고 막 난리 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댓글 보셨어요? 뭐라고 사람들이 그래요? 그 사건이 나면 저 개 안락사 시켜야 된다. 사람, 주인 감옥 보내야 된다. 큰 처벌을 해야 된다. 막 그렇게 난리가 나요, 요즘에. 이렇게 개가 지멋대로 사는 것에 길들여지면 그 결과가 안락사, 그리고 감옥. 지금은 편한 대로 놔두는 것이 어찌 보면 좋고 편하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어떤 결과를 오게 되는가. 그래서 제가 훈련 내내 그 교무님을 볼 때마다 교무님! 개한테 끌려다니지 마시고 개를 끌고 다니세요 라고 소리쳤어요. 네? 그러면서 개가 이렇게 끌고 다니려고 할 때마다 안 돼! 안 돼! 하면서 이렇게 끌고 다니지 못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 교무님이 끝까지 그 안 돼를 해내셨을까요? 못 해내셨을까요? 예? 못 해내시더라고요. 안 돼! 이걸 못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우리 마음의 모습과 똑같구나라는 감상을 얻었습니다. 주인이 기르는 개한테 끌려다니듯 우리의 마음도 주인이 주인 노릇을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구나. 제가 어제 이제 어린이 법회를 보는데 이제 아이들에게 제가 설교 시간에 퀴즈를 냈어요. 4월 28일이 원불교 열린 날인데 왜 4월 28일이 원불교 열린 날일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1번, 대종사님이 태어나신 날이다. 4월 28일은 대종사님이 태어나신 날이다. 2번, 대종사님이 진리를 깨치신 날이다. 3번, 원불교를 처음 국가의 종교로 등록한 날이다. 4번, 처음 법회를 본 날이다. 이렇게 퀴즈를 낸 거예요, 애들한테. 그러면서 이 퀴즈를 맞추는 사람에겐 스티커 5개를 준다고 했어요. 법회에 한 번 오면 스티커 1개거든요. 애들이 몇 번이라고 대답할게요? 3번이라고 대답했어요. 원불교를 국가에 등록한 날이다. 등록이 어딨어요. 애들이 땡땡 해갖고 한 번 기회를 제가 더 준 거예요. 그랬더니 막 큰 애들이 처음 법회 본 날이요 했는데 그 막내 2학년짜리 성원이가 탁 손을 들더니 2번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정답! 성원아 너 어떻게 알았냐? 저요? 그냥 찍었어요 이러더라고요. 막 본인이 너무 놀란 거예요. 스티커 5개 이랬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하고 막 아자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옆에 있는 4학년 한 아이가 화가 나버린 거예요. 저 이제 법회 안 올 거예요. 지금 너무 화가 나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화가 날 때 저랑 사실은 마음 공부를 많이 해서 약속을 했었거든요. 화가 나면 마음을 이기는 기회를 삼아서 마음을 레벨업 시킨다 생각을 하고 그것을 네가 꼭 이겨내야 돼. 이렇게 약속을 했었단 말이에요. 막 이걸로 막 그걸 둘둘 말하면서 화가 나요, 화가 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눈치로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지? 이겨내기로 했지? 화이팅!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견뎌내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견뎌내기 싫대요. 네. 우리의 마음에는 주인이 되어야 하는 주체적 마음과 객체적 마음이 있습니다. 주체적 마음은 무엇이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마음. 그건 어떤 마음이 내 마음의 주인이 돼야 돼요? 누가 내 마음의 주인이에요? 근데 난데 내 어떤 마음이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네. 주체적 마음은 내 본래 마음, 내 온전한 정신을 말합니다.
이 온전한 정신이란 것은 뚜렷하고 고요하다고 했어요. 뚜렷하고 고요해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잘못된 길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훤히 알고 있고 이미 지혜 광명이 밝게 빛나는 내 본래 마음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성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온전한 정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온전한 정신은 이미 누구에게나 존재하고 있어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동생이 퀴즈를 맞추자 화가 나버린 그 아이도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는 온전한 마음이었죠? 예. 온전한 마음에서 내가 이기고 싶었는데, 내가 맞출 수도 있었는데 라는 한 생각이 생겨나 버렸고 그 생각을 따라 스티커 5개를 받고 싶은 욕심이 생겨나 버렸고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화가 나버린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화가 나버렸다 하더라도 온전한 정신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내가 못 맞췄다고 이렇게 화를 내면 안 돼. 지금 내가 삐지면 안 돼. 이미 답을 알고는 있지만 이 아이의 마음이 계속 어디로 끌려가요? 객체적인 마음. 경계를 따라 일어난 마음에 끌려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물질과 환경과 인연과 상황 등을 마주할 때마다 내 육군, 안이비설신이 육군이 보고, 듣고, 느끼는 와중에 한 생각이 생겨납니다. 내가 맞추고 싶었는데 다른 동생이 퀴즈를 맞추자 아쉬운 마음, 억울한 마음, 화난 마음이 생겨버렸죠? 예? 이렇게 생겨나 버린 마음은 원래의 내 온전한 정신이 아니라 경계를 따라 일어난, 생겨난 객체적인 마음이에요. 내가 우리 집 주인으로 존재하다 보면 시절 따라 인연 따라 손님이 오시죠? 그냥 손님이 문 열고 오기도 하죠? 그리고 농사를 지면 그냥 깨끗한 건강한 밭에 시절 따라 인연 따라 잡초가 이렇게 올라오죠? 그건 생겨난 것들이잖아요. 그 잡초가 그 밭은 아니잖아요. 내 원래 성품, 온전한 정신에서 경계를 따라 요란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아이의 예화를 들으면서 야, 동생이 좀 이겼다고 그렇게 화가 나면 어떡해. 그럼 맨날 너만 이겨야 되냐? 지는 사람이 있으면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아이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 작용입니다. 우리 마음이 작용되는 원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라면 광고를 보면 한 마음이 일어나죠?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한 생각이 일어나요. 라면 맛있겠다. 그 다음 마음이 일어나요.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라면 먹고 싶다. 라면 먹을까? 라면 먹어야지. 하고자 할 욕심이 생겨버립니다. 태어날 때부터 람보르기니 타고 싶은 사람 계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던 분 계셔요? 원래는 아무 개념도 분별도 없는 뚜렷하고 고요하고 텅 빈 상태였는데 육군, 안이비설신이로 보고 듣고 느끼며 여러 경험을 하는 와중에 경계를 따라 한 생각, 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좋은 차 타고 싶다. 나도 이쁜 옷 입고 싶다. 나도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다. 술 마시고 싶다. 담배 피우고 싶다. 라면 먹고 싶다. 이렇게 생겨난 욕심이 원래의 내 마음인가요? 이렇게 생겨난 내 욕심이 원래 내 마음인가요? 확실히 아니에요? 아니죠. 이 마음은
경계를 따라 일어난 객체적인 마음입니다. 그냥 손님입니다. 손님. 그냥 생겨난 마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생겨난 객체적 마음에 내가 확 끌려가 버려요. 주객이 전도돼 버린 상황입니다. 이것이. 주객이 전도되면 무엇이 문제인가? 원인, 결과. 무엇이 나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따질 틈도 없이 경계를 따라 마음 나는 대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말로 돌이킬 수 없는 죄업을 내가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무님이 담낭 수술을 해서 라면을 절대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라면 광고를 보고 라면 먹고 싶다. 라면 먹어볼까? 라면 먹어야지. 라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이미 물을 끓이고 있어요. 며칠 전에 천안 노래방 사건 기사로 보셨어요? 천안 노래방에서 말다툼이 생겼는데 어떤 남자분 두 분이 화장실에서 딱 지나가다가 한 분이 나가면서 담배 냄새가 나네. 혼잣말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화장실에 계시던 분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래가지고 말다툼이 생겨서 결과적으로는 흉기를 갖고 쫓아가서 그 담배 냄새가 나네 했던 그 사람의 부부, 친구 부부, 이 4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지금 몇 분은 돌아가시고 몇 분은 지금 아주 위독한 그런 상태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뉴스를 보면 아이고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안심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다 살아있는 경전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살인자가 된 그분도 결국 살인자가 됐어요. 살인자가 된 그분도 본인이 살인자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살인자가 되어버린 이유가 무엇이죠? 살인자가 되어버린 이유가 무엇이에요? 경계를 따라 생겨난 마음 하나 때문입니다. 마음. 화, 짜증, 미움 등의 마음에 끌려서 온전한 정신을 챙길 틈도 없이 마음 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키는 대로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우리가 흔히 불성이 있다. 부처님의 성품과 같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나의 성품 자리와 부처님의 성품 자리가 이미 같다라는 뜻입니다. 내 온전한 정신과 부처님의 온전한 정신이 이미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부처든 중생이든 원래 고요하고 뚜렷하고 밝게 하는 온전한 정신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 교도님들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 부처는 온전한 정신의 세력이 더 강해서 물질에 끌려가는 마음을 항복받은 사람이고 중생은 물질에 끌려가버리는 마음의 세력이 더 커서 온전한 정신이 물질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와 중생의 차이예요. 이해되셨어요? 부처는 어떤 마음의 힘이 큰 거라고요? 온전한 정신의 힘이 큰 거예요. 둘 다 가지고 있는데. 부처도 일어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욕심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부처님도 땅에 잡초가 막 올라와요. 그런데 농사를 잘 짓는 농부는 올라온 즉 툭툭툭툭툭툭 잡초를 뽑아서 내가 원하는 결실을 얻잖아요. 그런데 묵정밭이 된 밭의 주인은 어때요? 잡초가 올라와도 내가 뽑지를 못하고 뽑을 생각도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 밭을 활용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중생은 왜 주객이 전도되어 경계를 따라 생겨난 마음에 끌려다니게 될까? 왜 끌려다녀요? 중생은? 이렇게 온전한 정신을 차리고 살면 우리가 좋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 끌려다닐까요? 제가 그 이유를 2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본인이 끌려다닌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훈련에 오셨던 교무님께 교무님, 걔한테 끌려다니지 마시고 끌고 다니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교무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 끌려다니는 거 아니야. 강아지 냄새 맡으라고 배려하는 거야. 얘가 행복한 모습이 너무 좋아서 내가 그냥 허용하는 거야. 원래는 내 말을 잘 들어. 잘 듣긴 뭘 잘 들어요. 우리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이게 식당이 중도 훈련은 식당이 뻥 뚫려 있거든요. 그럼 거기 산책하는 모습이 싹 보여요. 밥을 먹고 있으면 늘상 아다다다다다 이러고 다니고 계세요. 걔한테 끌려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설령 끌려다니는 것을 내가 안다 할지라도 내 쪽으로 안 돼! 라고 해보는 실행이 없기 때문입니다. 욕심나는 대로 욕심을 채우는 것이 너무 재밌고 좋기 때문에 화나면 화나는 대로 해소를 해버리는 것이 너무 시원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내가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설령 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항복시키는데 도전하는 실행의 노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느 신혼부부가 여행을 갔는데 이제 산행을 했대요. 산행을 하고 탁 내려왔는데 남편이 슈퍼에 가서 생수를 하나 사서 뚜껑을 열어서 벌컥벌컥벌컥 마신 거예요. 부인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받았어요? 나도 되게 힘든데 자기만 벌컥벌컥 지금 한 개 사서 먹어? 야,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나를 배려하지 않는구나. 그 순간 남편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규정을 해버려요. 이렇게 경계를 따라 생겨난 마음, 편견, 이걸 편견이라고 해요. 무엇인가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하는 마음을 편견이라고 하는데 이런 편견은 주인이 되어야 하는 본래 마음일까요? 아닐까요? 이 편견,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내가 딱 규정해버리는 그 마음은 내 온전한 정신이에요? 아니면 생겨난 마음이에요? 생겨난 마음이죠? 내 온전한 정신이 아닌 객체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부인은 남편에 대한 이 마음을 30년 동안 품고 살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이기적이야 라고 생각하니 살 때 어떤 모습이 제일 많이 보여요? 내가 이기적이야. 제가 제국님을 저 공심 있어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공심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어머, 그리고 연등 다시 어머 공심 있네. 어머, 저기 선물도 갖고 오셨네. 공심 있네. 공심 있는 모습만 보여요. 공심 있네 라고 바라보면. 그런데 이기적이네 라고 바라보면 어떤 모습만 보여요? 어머, 등도 하나만 켰네. 이기적이네. 어머, 선물도 하나만 갖고 왔네. 이기적이네. 이기적인 모습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평생을 배려하지 않는 남편, 이기적인 남편을 미워하며 살았을 때 누가 고통스러웠을까요? 예? 남편이 고통스러웠을까요? 부인의 삶이 고통스럽죠. 이것 또한 경계를 따라 생겨난 마음이 평생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저희들 그런 일들 굉장히 많으시죠? 가족들을 향해, 친구를 향해, 우리 법동지들끼리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해서 편견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불교가 개교한 지 107년 되는 해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이미 수많은 종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새 시대의 새 종교로 원불교의 문을 열으셨을까요? 정전 개교의 동기에 우리 원불교가 열린 이유가 너무 자상히 명료하게 나와 있습니다. 잠시 제가 이제 원불교 이 경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이나 불경을 비롯한 모든 경전이 거의 구전심수로 후래 제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집필이 된 경우들이 다예요. 예수님의 행적, 그런 사도들의 행적, 그리고 서로 주고받은 편지 내용, 이런 것들을 엮은 것이 성경의 내용이고, 불경 또한 여시아문,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 내가
부처님께 이와 같이 들었다 한 그 제자들의 기억을 이제 묶은 것이 불경이잖아요. 원불교 경전은 제가 약장사 같네요. 원불교 경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세상에서 유일하게 성현이 직접 집필하신 글입니다. 새 시대의 주세부리신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이런데도 정법의 가르침을 누구도 왜곡할 수 없도록 살아생전에 정전이라는 우리의 경전을 완성하셨어요. 정전 맨 처음이 이제 원불교 개교의 동기가 나와 있는데, 제가 대종사님을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저같이 공부 못하는 사람도 누구라도 들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있어서 너무도 자상히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군더더기 없이. 이걸 공부를 해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주보 앞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아래 내용이 정전, 개교의 동기 원문이에요. 원문. 제가 이렇게 그냥 해놓은 거예요. 함께 읽어볼게요. 현아,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랑고해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랑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이 두 단락이 있는데 이 윗부분이 세상이 이렇지 않냐, 우리들의 삶이 이렇지 않냐 라고 우리들의 이제 모습,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게, 우리가 걔한테 끌려다니는 모습, 라면에 끌려다니는 모습. 자, 보세요. 현아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라면을 사용하여야 할 도근이의 정신이 점점 쇠약하고, 도근이가 사용하여야 할 라면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라면의 지배를 받게 되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본인이 지금 끌리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지금 차에 끌린다, 차를 사용하여야 할 도근이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도근이가 사용하여야 할 차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자가용의 지배를 받게 되므로, 우리 전 재산 털어서 집도 없는데 람보르기니 사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것을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러므로가 뭐냐? 그러므로 뭐 하자는 것이냐? 원불교 열어서 뭐 하자는 것이냐요. 끝에서부터 결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파랑고해, 우리의 삶이, 그런 끌려서 사는 삶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파랑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원불교가 생겼다. 근데 그 결과를 어떻게 얻을 것이냐?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으면 된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정신의 세력을 확장할 거야? 내가 확장하고 싶은데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 세력을 확장한다라고 개교의 동기에 이 명료하게 밝혀져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목적이 결국 정신 세력의 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불교 다니시는 분들의 목표는 정신 세력의 확장. 여기서 말하는 정신 세력은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 온전한 마음입니다. 물질의 세력은 경계를 따라 일어난 마음, 욕심, 분별, 편견, 집착, 이런 것들이 물질의 세력이에요. 정신 세력을 확장하여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으면 그 결과가 광대무량한 낙원 생활이 열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정신 세력을 확장하는 방법은 진리적 종교의 신앙, 원불교 신앙은 뭘 신앙해요? 우리 대종사님을 신앙해요? 저 이도근 교무를 신앙해요? 진리를 신앙하죠, 저희는?
진리의 바탕에서 모두가 은혜다. 그래서 사은신앙, 모두가 은혜고 모두가 부처다. 그러니까 늘 은혜를 발견해서 만나는 모든 인연을 부처로 모시고 불공해라. 이게 원불교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뭐예요? 사막수행,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입니다. 그래서 용옥교당에서는 생활 속에서 신앙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날마다 은혜를 발견하는 일기를 쓰고 있고, 일상 수행의 요법으로 마음이 요란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그름이 생길 때마다 경계다. 마음을 살피고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할만하세요? 하고 계세요? 저절로 잘 되세요? 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죠? 예.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개 주인 노릇 하는 데에도 마음을 끊임없이 챙기지 않으면 개한테 끌려가 버려요. 개 하고 싶은 대로 끌려가서 개를 행복해 해주며 잠깐 달콤하게 냅두는 것이 누구를 위하는 것인가? 머지않은 미래의 안락사, 감옥행, 이런 결과가 기다리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편한 대로 놔두고 달콤하게 익숙한 대로 놔두는 것이 괜찮은 일인가? 곰곰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고 다짐을 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끊임없이 마음을 챙기지 않고 어떻게 주인 노릇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마음의 주인 노릇을 내가 챙기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하기 싫은 마음이 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마음이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마음이 날 때는 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진짜 드세요. 이거 소신껏 컨닝하지 마시고 해야 돼. 이것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마음이 나버려요. 그때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해야 된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아예 하기 싫으니까 그냥 하지 않는다. 손 들어보세요. 정타원님. 하기 싫은, 해야 되는 걸 아는 것은 온전한 정신이죠? 이렇게 해야 돼. 도둑질 하지 말아야 돼. 법회에 나가야 돼. 이런 걸 알고 있는 게 우리 부처님과 같은 온전한 정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마음이 일어나죠. 하기 싫다. 도둑질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난 마음을 쫓아가야 돼요? 하기 싫은 마음을 쫓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난다. 라면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고 싶은 마음이 나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면을 먹지 않는다. 손 들어보세요. 라면을 그냥 먹는다. 손 들어보세요. 네, 먹지 말아야 돼요. 그게 온전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겁니다. 경계는 내 정신 세력을 확장하는 기회입니다. 기회. 경계구나. 내 온전한 정신이 생겨난 마음에 내가 끌려가고 있구나. 마음을 탁 알아채고 마음을 탁 온전한 정신 쪽으로 끌어야 됩니다. 이 공부에 실제로 도전해보신 분은 이겨내기 싫은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그 아이처럼. 저 이거 이겨내기 싫어요. 왜? 이겨내는 과정이 처음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 번만 끌려갈까? 오늘은 그냥 편히 살고 내일부터 도전해야지.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게 내 인생이 됩니다. 개가 지멋대로 하려 할 때 주인이 어허 이놈 봐라 안 돼! 안 돼! 라고 하며 한 번도 허용해 주지 말아야 돼요. 끊임없이 바른 길로 복된 길로 길들여야 되듯이 물질을 따라 경계를 따라 생겨나는 나의 마음들, 욕심, 화, 미운 마음, 게으른 마음, 여러 오해와 편견, 어리석음이
내키는 대로 멋대로 하려 할 때 내 온전한 정신이 앗 경계다. 어허! 안 돼! 멈춰! 한 번을 허용해주면 사실 안 됩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그 한 번을 해내야 됩니다. 그 한 번을 해내야 돼요. 어허! 안 돼! 그 한 번을 해내야 돼요. 한 번을 해내고, 두 번을 해내고, 세 번을 해낸다. 사소한 경계, 작은 경계에서부터 내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훈련을 해 나갈 때 내 온전한 정신의 힘이 커지게 되고, 그렇게 정신의 세력을 키워나갈 때 어떤 경계에서도 큰 경계, 작은 경계마다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참된 낙원 세상으로, 복된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원불교 대각개교절을 맞이해서 개교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주체적 마음인 온전한 정신과 경계를 따라 생겨난 마음, 객체적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우리의 목적은 정신 세력의 확장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계마다 공부의 기회로 삼아서 나의 본래 성품, 온전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연습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근데 사실은 안 돼요, 잘. 근데 무엇이 중요하냐? 12번 넘어져도 몇 번 일어나야 돼요? 13번 일어나서 될 때까지 계속 도전한다.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는데 늘 새롭게 도전하는 용옥교당 교도님들이 되시길 빌며 이상 설교 마치겠습니다.